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어느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 외계 지성, 그러니까 지성을 가진 외계의 존재를 믿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결론은 이런 결론을 내는데요. 지성을 지닌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드는 존재론적인 기능을 한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론에 의하면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생긴 나라고 하는 존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목적도 없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인데 그 인생의 의미를 이 무신론자가 자기의 이론에 의하면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외계에 어떤 지적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말하자면 의미를 찾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신론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외계의 존재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정반대 방향일 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형태의 어떤 관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세례 받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관습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을 가지고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관습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먼저 죽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관습을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반된 두 가지. 죽은 자의 부활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갈망,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만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역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계의 어떤 지적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서도 부활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을 찾고 있어요. 영원을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찾을 수 있는데 영원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근거 없는 내 생각을 믿는 거죠. 이것도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 어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내 생각을 믿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이걸 믿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내 생각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뭔가는 믿어요. 뭔가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를 바꾸어 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부활신앙은 우리의 오늘을 바꿉니다. 부활신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도 바울의 오늘을 바꾼 것이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기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당할 이유가 없는 위험인 것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 위험을 무릅쓸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위험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엄청난 그 많은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그 오늘을, 현재를 바꾸어 주었다라는 말이죠. 31절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바뀐 오늘을 얘기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그 고린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랑.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은 자랑스러워했던 거예요. 이건 물론 예수님 안에서의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뭘까요? 왜 날마다 죽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두 가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거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은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지만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에 이른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그분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을 산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풀어서 번역을 해요.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찮은 것을 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하찮은 것을 버리는 삶. 가장 중요한 내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는 삶을 살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내게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 목표와 상관없는 그 거리가 먼 것들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그 하찮은 모든 것들을 날마다 버린다. 이게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찮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이걸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하찮게 여긴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나는 하찮게 여기고, 저 사람은 내가 하찮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라는 데 따라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분이, 그분이 중학교 1학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교생이 이제 그 운동장에, 학교 운동장에 같이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 시간인데 그 학교에서 쌀쌀 맞기로 유명한 중학교 3학년 선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3학년 선배가 단상 위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전교 1등을 한 거죠. 전교 1등을 했다고 호명을 받고 이 중학교 3학년 선배가 단상에 올라가는데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바보 같아 보이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 단상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분은 그 운동장 제일 마지막에 끝에 있으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난생 처음 강렬한 부러움이 마음에 생겼대요. 1등을 하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그런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하고 소극적인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내가 1등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강렬한 갈망이 생기고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말에 공부하면 너무 억울했는데, 내가 이 학교 계속 다니고 주말에도 공부한다? 너무 억울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주말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말에도 공부하면서 억울하지 않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드라마, 코미디 프로그램 이거 반드시 봐야 되는데
자기한테 너무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 프로그램 나올 때 채널을 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1등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생기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제는 하찮게 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강렬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려고 하는 갈망이 생기니까 이제는 날마다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부활의 소망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려고 하는 강렬한 목표와 열망이 생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찮은 것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울의 현재를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울의 현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 목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목표, 그 목표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것은 실제 맹수와 싸웠다기보다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겪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얘기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은장색입니다. 은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뭘 만들었냐 하면은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든 거예요.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이제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 이 사업에 이게 손해가 끼쳐진다 생각하고 이 바울을 이제 공격했던 것이죠. 근데 만일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맹수와 이 싸움을 바울이 사람의 방법으로, 그저 인간적인 소망으로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 인기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데 그런 일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게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라 그런 얘기죠. 내가 인간적인 소망이나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면 결코 그런 일 안 했을 것이고 그런 위험도 당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인간적인 명예나 부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 그게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맹수와 싸우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담대한 결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내 목적이 세상적인 것이라 그러면 이 담대한 결정, 이와 같은 담대한 결정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하는 내 갈망, 그 목적,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담대한 결정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와 같은 담대한 결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와 같은 고상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담대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택할 수 있는 최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삶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자, 이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먹고 마시자, 이 결론에 도달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내일 죽을 터이니, 이 생각 때문에 먹고 마시자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이것은 죽음이 최종 발언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정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원하는 거 실컷 즐기다 죽자.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지금 끝내버리자. 이 결론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죽음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즐기다 죽자.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고생하느니 지금 끝내버리자, 인생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게 최종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음에게, 절망에게 최종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실망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후회가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죽음에게, 절망에게 최종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말을 건넬 때가 참 많잖아요. 절망이 우리에게 말을 건넬 때가 많잖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절망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도록 놔두셨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과 절망이 최종 발언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죽음과 절망의 발언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종 발언권자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 많이 말을 건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6일 동안 절망이 말하게 하다가 6일 동안 계속해서 절망이 내 마음속에 말하도록 계속 기회를 주다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릴 때 부활의 소망이 내게 말을 건네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 평일 모든 시간에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 빼앗아 가는 거 허락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말을 하는 거 그거 허락해줘가지고 다 듣습니까? 허락하지 마십시오. 33절 말씀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친구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친구들 가까이 두지 말라, 그 말이죠. 부활의 소망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게 어떤 만남이든지 누구를 만나는 것이든지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든지 그리고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읽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자라야만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커져야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줄어들게 만드는 일은 그것은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행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것이며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커지는가?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자라는가? 더 커지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오늘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걸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걸 좀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가진 게 적은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뭔가 다른 사람 다 성취했는데 내가 성취 못했다고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 부활 소망이 아직 없다는 것. 부활 소망. 세월은 점점 흘러가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내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것, 우린 그걸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활 소망이 없어서, 부활 소망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더 깊어지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찬송가 302장 3절 가사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이게 우리의 영적 처지는 아닌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처지는 아닌지요? 신앙의 바다는 넓고 깊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깊은데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활 소망이 분명하지 않아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걸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재를 바꿀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겁 많은 우리를 담대하게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변화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죽음과 절망이 우리 인생의 최종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생각해 봅시다. 죽음과 절망의 발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의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최종 발언권을 지닙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실망이 되고 후회가 되는 순간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이 말하는 최종 발언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재를 담대하게 살도록 바꾸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감사합시다. 비록 겁 많은 자라도 부활신앙 안에서 담대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서성이지 말고 깊고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은 때로 많이 버겁습니다. 두렵고 근심이 쌓이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죽음과 절망이 건네는 말이 크고 우렁차게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절망이 최종 발언권을 지니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부활의 소망이 최종 발언권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인생의 최종 발언권을 지님으로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오늘을 바꾸어 주시고 겁이 많아 얕은 물가에서만 서성이는 우리들을 깊고 큰 은혜의 바다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